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3.1 운동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죠. 조국이 독립이 되고 나서 당시 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하거나 또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그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진 여러 가지 예우와 혜택들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도 독립유공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처를 찾아가서 나도 독립운동했으니까 나도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이 사람에 대해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 3.1 운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랬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증명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우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덮어쓰고 3.1 운동, 만세 운동을 계속했다는 걸 밤마다. 이분이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사실 이 제목은요, 이 쉔 클레이본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폭식증에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 당신도 영적 폭식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식증이 뭐죠? 폭식증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섭식장애로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소화도 되기 전에 다 토해내는 것, 이것이 폭식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식욕 현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음식을 먹지만 이것을 소화해내지를 못하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런 시대에 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머리는 커지지만 진짜 그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폭식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삶으로 전혀 살아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삶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유창한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알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요, 믿는 사람들의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AD 62년경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너희가 참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진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요,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과격하리만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본문 14절에서 26절 안에도 계속 이 말이 반복되거든요.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너무너무 레디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행함만 이렇게 강조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당시에 이 캐톨릭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과 행위를 통해서 보상받는 일을 아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야고보서는 좀 대치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함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칭의의 믿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믿음을 상호 보완적으로 아주 믿음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될, 오늘날 읽어야 될 중요한 서신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잉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면, 뱃속에 잉태하면 그 자녀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품어졌어요. 근데 이 생명은 아주 강력하여서 그냥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뿌리이고요, 행동은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요, 그 뿌리가 깊이 박히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바른 믿음의 열매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바른 행동과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듭니다. 구약의 두 인물을 예시로 들고 오늘 설명을 해주는데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고보가 무엇을 진술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뭘까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을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가서 예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히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의롭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졌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플레오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완성하다, 완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증명되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는, 그의 삶의 행동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 예를 들고 있거든요. 24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 아브라함과 사실 대조되는 인물이 기생 라합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모두 다 닮고 싶어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제약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었었어요. 여성이었었어요. 그리고 기생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포르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포르네라는 단어, 여러분 포르노 아시죠?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창녀라는 뜻이에요. 음란하고 악한 여인이고 제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뭘까? 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진짜 여리고로 정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시켜주죠.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라합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라합의 가족과 라합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믿음의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은 정통인데 행동은 이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 것은 정통인데 성경대로 잘 믿는데 행동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잘 믿는데 삶의 행동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 믿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굶고 있어요. 헐벗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이라는 말이 뭐죠?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제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평안하세요, 문자 보낼 때도 평안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 신앙적인 용어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용어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덥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추운데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도움을 주거나 유익을 주거나 사랑은 베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과 포장을 잘 합니다.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는 없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잘하였도다, 이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온몸이 옷이 다 벗겨지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당시에 종교적 행위를 했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성전의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여관에 눕히고 그를 치료하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나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묻죠.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묻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사마리아는 죄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려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의 율법에 어떤 율법의 조항이 있었는가 하면 죽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율법의 법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굉장히 신앙 있는 척하면서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간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서 섬긴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요?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기도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포함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좋은 말로 우리의 삶을 포장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기업의 CEO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높은 공무원이 되어지거나 국회의원이 되어지거나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어지거나 그러면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못된 믿음의 삶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되게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진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깨뜨리고 희생할 때, 헌신할 때, 내 삶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100%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100% 순종하셨던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다 내려두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내 삶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희생이요, 믿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행여자들, 과부들, 가부들,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의 성녀라고 불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나중에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캘커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우리는 저들이 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진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했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서서평이라는 이름의 뜻은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미국 분이신데 한국에 들어와서, 당시 한국은 아주 형편없이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죠. 전염병이 돌고 살기가 힘든 곳이었었어요. 전라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당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그는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된장국을 먹고 고아와 과부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루에 식비가 3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10전, 식사비로 10전을 쓰고 나머지 이원 90전은 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거린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 환자가 버린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14명이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여인들 38명을 데리고 함께 삽니다. 그녀의 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써여져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무슨 말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조선에서 이렇게 헌신하다 휴가를 받아서 한번 고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몰골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매몰차게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조선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 그녀는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생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남루한 방 하나에 몇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고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옷뿐이었습니다. 거적대기를 덮고 자는 사람에게 그의 담요 반쪽을 찢어서 나눠준 거예요. 자기 담요가 혼자 덮기는 너무 크니까 그것을 찢어서 거적대기 덮고 자는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그렇게 반쪽짜리 담요를 덮고 살았습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 조력회, 오늘날로 하면요 여전도회, 여신도회를 조직하였고, 평생 모은 돈으로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광주 이일학교를 설립하였고, 이 이일학교가 나중에 전주로 와서 한일장신대학교가 되어집니다. 간호사 교육 및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합니다. 지금의 대한간호협회입니다. 그리고 1933년 서석평은 조선인 신도들과 함께 5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끌고 당시 한양으로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제의 치하에 있었을 때 조선 총독부로 가서 나병 환자들의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전국의 나병 환자들이 다 조선 총독부 앞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나병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건설된 곳이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22년간 사역기간 동안 선교사, 간호사라는 이름보다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진행되어졌는데 10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의 행렬을 뒤따르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한 목소리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애곡하며 그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뒤에는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철저히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해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기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서양인들에 대한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조선인들이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를 내어주며 믿음을 증명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믿음이 내 마음속으로만 뜨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희생 섬김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수백 마디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하고, 수백 마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한 번 희생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